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개인들 또 교회들 또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영혼 우리의 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의 또 헬라 철학의 이 사고방식 틀어보면 이혼론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피고 건강관리 제대로 하는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심각한 질병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장애 우 체험을 한번 하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 장애 우 체험을 일주일만 딱 하고 나면 왜 이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들 주차 그게 이래 있는지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몸이 너무 연약해지고 몸이 다운돼지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면 분명히 사명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우리가 힘있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 마귀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완벽하게 옮긴 것입니다. 내 영만 간 게 아닙니다. 나의 몸까지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제목이 성령의 전인데 나의 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 몸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 하면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적인 의미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몸입니다. 모이는 이 회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교회를, 가정의 교회를, 내 가는 모든 만남의 학교 현장에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성전이거든요. 이거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씌워줘야 합니까? 주님은 술 취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데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만은 쉼표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 쉼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 완전히 멈추고 쉬어주는 그게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굉장히 지름길이 되고요. 휴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쉬어주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에 몸이 너무 힘들고 하면 자꾸 뭐가 나옵니까? 식욕이 나거든요. 자꾸 짜증나고 예배 시간 이것도 힘들고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들 키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머니들이 나가서 직장생활에 돈도 벌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 여자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 자녀 세상에 나가면 다 여자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지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 이것도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체력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오늘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계속 설교 나오게 될 겁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뭐든지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먹는 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여러분 왜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제일 잘 챙겨 먹으려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씁니다. 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VIP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구분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맞느냐,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역할이 다르고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뭐라고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직분은 또 목사,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받았는데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몸 관리 소홀히 하는 거, 먹는 것 대충 하는 거, 아무거나 먹는 거,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오늘 빠져나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은 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청직입니다. 우리는 몸을 제대로 관리할 요셉처럼 총무입니다. 관리자, 매니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제대로 관리할 매니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체력이 달려보세요. 공부 못합니다.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일주일 내도록 영적으로 이 파워풀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먹는 대로 힘씁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어떤 말씀을
이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파워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버리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면 여기 영적인 힘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넘치고, 말씀 전할 때 힘이 넘치고, 이상하게 대화할 때도 영적인 힘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혼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섭취하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느냐,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느냐,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게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냥 풍성해집니다. 뭔가 여유가 있어지고,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폭넓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먹는 거, 마시는 거, 간식을 먹는 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과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방종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요즘 연구하면서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과식하는 것은 방종을 하는 것이구나. 잠언서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사악한 자의 배는 줄이리로다. 만족하게 먹는 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방종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고 경이롭게 우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게 하나님이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서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운 몸을 하나님이 만들으셨구나. 이렇게 경이롭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게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싸움도 잘했고, 영의 힘도 넘쳤고, 이 멘탈도 강했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마음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폭넓을 뿐만 아니라 이 감성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다윗은 악사잖아요. 수금을 타는, 하프를 타는 이런 악사였고, 다윗은 찬양 전문가였고, 다윗은 춤도 굉장히 잘 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 있잖아요.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몸치가 존중받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는 이 몸을 흔들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풍성한 인물인데 자기 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머니 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된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경외감을 갖게 하죠. 우리는 놀랍고도 두렵고도 놀랍게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직접 설명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차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새롭게 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날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끝입니다. 이 땅에 스마트폰은 새로 사면 되지만 우리의 몸은요, 이거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 우리가 힘있게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식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우리 먹는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얼마나 자주 먹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얼마나 자주 먹든지 간에 간식을 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나름대로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먹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고기 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모이면 고기를 대접받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고기를 못 잡으세요. 체질상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아예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이 나오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채식주의자는 자기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재물, 이게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먹는 거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해라. 먹는 거 가지고 말싸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은 믿음으로 먹는다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거나 아니면 신앙 양심이 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쟁점이 되는 게 뭐죠? 알코올 문제, 술 문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가 25도짜리가 달달하더라고요. 남들은 쓰다고 하는데 제 입에는 달달한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또 아주 유치부 나이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보시는 학자셨는데 저한테 술 심부름을 항상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걸리를 이렇게 주전자에 받아서 옵니다. 오다 보면 궁금하니까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오늘 왜 이렇게 작게 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주도 이게 조그만데 받아오니까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살짝 마셔보고 그 한 방울 마시는 그게 제 어릴 때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안 마십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자,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술을 완전히 금해야 합니까?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반주로 드신다든지 사업상 한잔 하시는 분을 제가 정죄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 구절 읽고 힘내가지고 술 마시는 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마시라는데 왜 그걸 못 마시려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한국은 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술 담배를 못 하겠는가 하면, 담배는 몸에 나쁜 건 다 아는데 술도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가정들이 다 망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마셨다면 내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면 반드시 음란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선교사님들이 아시고 아예 법으로 다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은 세례도 주지 않았고 과거에는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원천 차단 다 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외국에 가면 담배 피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화란이나 독일 같은데. 자, 또 외국에 가면 한 잔씩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는 기독교에서는 술 못 마시게 룰을 정해놨습니다. 가능하면 덕을 위해서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사상에 나오는 거 불신자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별 문제 안 되니까. 뭐 귀신이 이길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근데 그걸 먹을 때 저렇게 귀신과 교제한 음식을 먹는다면서 믿음 약한 교인이나 불신자들이 보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알코올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104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위하여서는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소에는 풀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야채가 채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주로 포도즙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잡으셨던 그 포도주는 포도즙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코올을 뺀 포도즙. 제가 가나에 가서 보니까 알코올이 거의 없더라고요. 맛있는데 포도즙인데 오늘 여기는 포도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기름은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사람 심장이나 마음에 힘을 돋우는 게 뭡니까? 이 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부터 우리들이 소비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몸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음식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잘못 들어가면, 건강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시는 시간, 간식까지 먹는 시간 한다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몸에 유익이 되는지 몸에 해가 되는지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저도 라면을 먹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 마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것만 먹고 살면 몸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자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밤에 기도해야 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들 다 돌봐줘야 되고 손길 다 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역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체력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건강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양식을 뭘 먹느냐. 이게 영의 양식도 말씀을 원액으로 받아 먹어버리면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혼적인 것도 음악도, 음악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도 먹는 것입니다. 글도 먹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음식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자, 성령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의 교리가 뭔지 지금, 자, 2절부터 나옵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 맞았다는 뭡니까? 인도로 찢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육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혼인을 금해라.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직자 그룹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이 영성이라든지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을 금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식을 삼가라. 성금요일 해가지고 고기를 금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필요한 고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어진 것이라. 음식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부인들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불평하는 분 소화불량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절대 어머니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이런 감사함으로 드세요. 그러면 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음식에 질렸어. 나 당신 음식 내가 18년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무사히 그런 남편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화불량 걸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야채든 고기든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음식을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부패하거나 음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음식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음식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잘 돌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을 우리는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음식, 여러분의 음악을 뭘 듣느냐, 또 읽는 글이 무엇이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로 만들어졌고 유리로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진, 나무로 엄청나게 잘 꾸며진 그러한 특별한 성전을 관리하도록 매니저로 이렇게 딱 임명하시면 책임감 있게 엄청 열심히 하겠죠. 우리 성실한 자녀들이 많은데 아마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몸 관리도 그렇게 사실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건물 맡겼는데 청소도 안 하고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가보니까 쓰레기 막 널려져 있고
거미줄 막 쳐져 있고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안 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할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훈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훈련하는 거, 음식을 제대로 먹는 거,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훈련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과 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이 피로 구속하고 사신 하나님의 성진이라는 사실. 그래서 놀라운 몸입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요, 근본적인 순종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뿌리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먹는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뿌리를 다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부터 찍어서 내라, 찍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은 근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본질을 추구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누가 합니까? 청년들이 하잖아요. 왜냐? 본질을 추구하거든요. 의를 추구한단 말이죠. 올바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방향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보통 이 기성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세태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본질적인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의 부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순종을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가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본적인 순종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요, 먹는 것에도 늘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 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요구하시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무덤에서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썩을 몸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직장에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끝마쳐야 된단 말이죠. 완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요 늘 최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몸 관리에도 성령 인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는 것, 그리고 휴식하는 것,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것.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간에도 이렇게 서로 힘이 나는 관계, 가정에서도 힘이 나는 관계. 저도 이 집에서 막 지적하고 집사람한테 지적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제가 말씀의 본질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베푸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베푸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인인데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죠.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부모님 마음,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고기만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표현하세요. 사람은 70%가 물입니다. 물의 특징이 뭐죠?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실험을 한 것입니다. 꽃도 이거 물이잖아요. 나무도 이게 거의 물입니다. 짐승도 물이고요. 이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물의 입자가 아름답게 쫙 바뀝니다. 이 물 보고 나쁜 놈의 새끼, 멍청한 새끼, 너 역시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입자가 락 음악 들은 거하고 똑같이 입자가 흩어져 버립니다. 완전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일락물이야 나옵니다. 요즘은 어머니한테는 잘 나오더라고요. 워낙 노력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기도해보고 미안하다는 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풀려지고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 이걸 얼마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끝마쳐야 되고 우리는 완성을 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에너지가 넘쳐야 된단 말이죠.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에너지가 좋아야 내가 힘있게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말이죠. 복음도 막 전하고 말이죠. 좀 더 힘있게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말이죠. 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전부 다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답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계속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 소명, 이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아직 끝마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 사명이 다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거,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보는 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비타민도 챙겨 잡수고 뭔가 건강에 대해 특별히 신경도 쓰고 몸에 땀 흘리는 운동도 하고 뭔가 준비하는 거,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땅에 속한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완성하기도 전에 빨리 죽는 일은 없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